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 은혜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이 심령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뢰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말씀 김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쐐기풀은 줄기나 잎에 연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살짝 스치거나 건들기만 하면 가시에 찔려 상처가 나지만 이걸 꽉 잡으면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 쐐기풀에 찔려서 엄마에게 달가와서 엄마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는 엄마는 이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다음부터 쐐기풀을 만질 때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꽉 잡으렴. 그러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다치지 않는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심해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더 심해지면 불안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정을 잘 이용하면 창조적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심한 불안은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지만 적당한 불안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문명이 발전했는데 인간의 문명의 발전도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동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생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제를 먹어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 없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막 생겨난 나라입니다. 주변에는 적대국들이 많아요. 주변에는 적대국들로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곧 나라였던 시대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이도 3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는 절대 권력자의 통치 없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탱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이 없이도 나라를 유지했던 나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를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초석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정탐꾼 얘기입니다. 12정탐꾼 얘기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봐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갈라졌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고요. 그 도시 국가들은 강한 성읍과 많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이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현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대표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다면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사실만 보고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견해까지 복원을 했다는 것이죠. 판단은 지도자인 모세의 몫입니다. 그 땅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틀림없이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완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렸던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정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을 받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첫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넘어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니 그 땅은 하나님 같은 신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 그 성이 아무리 강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밥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볼 때에, 견고한 성을 보았을 때에, 잘 훈련된 군사를 보았을 때에 틀림없이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참 너무하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는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참 너무하십니다. 아니, 요단강이라도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됩니다. 모세에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마 6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는 모세 옆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고요, 산전수전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40년 동안 백성들이 훈련받는 건 오직 말씀 훈련이었어요. 오직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받았어요. 그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정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방패도 없고요, 갑옷도 없었습니다.
전쟁에 쓸만한 어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관점에서 보면 오합지졸이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발굴했는데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던 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의 보고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보고였어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라는 보고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게 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건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을 보고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그 두려움이 더욱더 커졌던 거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견고한 성도 가지고 있고 칼도 창도 군대도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두려웠어요. 매일마다 그들의 두려움은 배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성을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소리가 극한의 공포가 되어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덫에 걸린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리고성 싸움은 누가 두려움을 이기느냐의 싸움이었어요. 두려움을 가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했고요. 오히려 실제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전쟁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었던 겁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이도 그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부모 세대는 40년 전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겼던 거죠. 여리고성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힘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실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합니다.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긴 왕들이 31명이라고 나옵니다.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점령한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무려 112개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점령한 성읍들이요
12개나 됐다고 나와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과 일부 평지 지역 그리고 먼 북방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나안 지역을 순식간에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을 남겨요.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의 내용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나머지 땅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켜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이 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섬기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모세 홍해 사건, 광야 40년,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사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너희는 일하지 않고도 땅을 얻었고 세우지 않고도 성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이 땅을 얻었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에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 섬겼던 신들이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의 핵심, 유언의 핵심은 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힘의 원천이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이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힘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서 모세는 진 바깥에 회막을 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특이한 점은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세에게 받은 첫 번째 훈련은 예배 훈련이었어요. 신앙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철저한 예배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훈련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예배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게 충성이죠.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모세에게 배웠어요.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훈련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예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미천은 바로 예배 훈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복종하다, 섬기다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경배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경배하다는 것은 높이는 것이고, 복종하는 건 굴복하는 것이고, 섬기는 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를
드리느냐를 결정하는 건 예배의 대상에 달렸어요. 기독교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 따라다닙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두려웠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모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모세는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렵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인도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함께 하심의 하나님을 느꼈던 겁니다.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인생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실전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의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라고 합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이비실이 최강팀이 된 것은 평소 극한 상황을 설정해 계속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같은 감각들이 둔해진다. 그래야 진짜 상황에 닥쳤을 때에 훌륭하게 대처한다. 평소 이런 훈련을 하면 실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실전에서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배는 분명히 훈련과 같아요. 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만약 대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훈련된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면 예배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항상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얼음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로 항해가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여 계시도다. 이 훌륭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하여드나. 이 바다에 노저거 항해가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바닥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헌금은 집에서 꼭 해주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에 한꺼번에 같이 대면 예배 드릴 때 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더운 여름, 참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힘들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 그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한 주간 힘들고 무더운 이 여름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온전히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가 지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 예배와 그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당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꼭 좀 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회를 해서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머지 교회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어떤 공포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